우리가 더 깊이를 통해서 시청자들과 함께 계속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성경이 어떻게 흘러왔고 그 흘러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떤 섭리를 가지고 어떤 일을 통해서 이 성경이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나갈 수 있었는지 새 시대 새로운 언어. 자, 첫 번째 우리 주인 씨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70인 역본에 관한 얘기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70인 역본이 무엇이죠? 70인 역본은 셉투아진트라고 말하기도 하고 숫자로 이렇게 글씨로 표기할 때는 LXX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로마 숫자 표시인데 L이 뭐냐면 50이에요. X는 10. 그러면 LXX. L이 50, X가 10. 그러면 L 하나, X 하나, X 하나. 그럼 몇 명이에요? 70명이요. 70이죠. 네. 그래서 LXX가 70인 역본을 지칭하는 이제 표현이고, 요 70인 역본을 이해하려면 알렉산더 대왕을 좀 알아야 돼요. 알렉산더 대왕이요? 예. 우리가 지금 더 깊이 이전 편들을 통해서 아수르는 어떤 나라고, 네. 바벨론은 어떤 나라고, 그리고 페르시아까지 이렇게 했죠. 이제 봤거든요. 그 이후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나라가 오냐면 헬라라는 나라가 오게 됩니다. 정말로 그 유럽과 동양 전 지역에 거의 세계를 거의 제패하다시피 하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 대왕. 네. 이 알렉산더가 20살에 왕이 되어서 32세에 죽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었네요.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이 알렉산더의 이 재임 기간을 생각하면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12년 정도인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되셔도 분주하게 해도 뭐 된다 안 된다 그러는 상황인데 12년 만에 이런 일을 12년 만에 그리스, 인도, 페르시아까지 다 점령한 네. 거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업적이네요. 아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장거등의 당시 대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철학가죠. 네. 이분을 마게도니아 수도인 펠라 궁전에 초청을 해가지고 3년간 윤리, 철학, 문학, 정치학, 자연과학, 의학 등을 배우면서 아주 학문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는 지평을 열었던 특이한 왕입니다. 그러게요. 엘리트 코스를 밟았네요. 보통 우리가 이제 전쟁을 잘 일으키는 왕들은 무관이라고 해가지고 학문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네. 싸움 잘하는 왕들은. 근데 알렉산더는 특이한 사람이 싸움도 엄청 잘하고 학문도 엄청 깊어요. 그래서 문화에 대한 지혜도 깊고 역사에 대한 지혜도 깊고 학문에 대한 지혜도 깊고 이랬던 특이한 왕입니다. 이 왕이 된 다음에 거침없이 동진을 해요. 이 동진을 해가지고 이집트가 어마어마한 나라 아닙니까? 네. 유명한 파라오들의 역사들 그 파라오들의 역사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집트도 먹어요. 네. 이집트 먹으니까 이스라엘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수르나 또 페르시아가 있었던 그 시리아 땅을 다 먹고 페르시아 땅 다 먹고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인도까지 동진을 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 따르는 장군들이 인도까지 들어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왕에게 거절을 하죠. 반항을 해가지고 끝내 뜻을 못 이루고 돌아오다가 32세의 나이에 죽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결국 그 나라가 네 장군에 의하여 재편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딱히 후계자가 이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네요. 그렇죠. 그렇죠. 다 장군들인데요. 왼쪽 위에 유럽 있고 오른쪽에 아시아 있고 왼쪽 아래 아프리카 있고 그 위에 이제 이집트가 있는 상황인데 네. 셀루쿠스 왕조하고 프톨레미 왕조가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갖고 있고 마게도니아를 비롯한 그쪽은 이제 굉장히 작은 지역만을 갖고 있는 상황이 돼요. 네. 그래서 그 모습이 나중에 결국 양강구도로 네. 이제 재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가 끊임없이 서로 이제 완력 관계를 주다 보니까 거기에 누가 또 낑겼겠어요. 이스라엘 유대는 불쌍한 나라야.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프톨레미한테 당하고 셀루쿠스에 당하고 그렇겠어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프톨레미 왕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프톨레미 왕조의 제1대 황제가 아까 말했던 프톨레미 소테르라는 사람인데 44세에 이집트를 차지하고
이집트의 그 하류 삼각지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를 수도로 삼습니다. 그렇게 하고 강력하게 나라를 이끌어가서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왕 클레오파트라에 이르기까지 약 300년 동안 프톨레미 소테르부터 300년 동안 프톨레미 왕조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프톨레미는 방금 이제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셀루코스하고 이렇게 다툼을 갖다 보니까 셀루코스 왕조도 그렇고 프톨레미 왕조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누가 갖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프톨레미 소테르 같은 경우에도 내가 어떻게든지 저 이스라엘을 차지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요. 안식일 날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해서 유대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순진한 유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우리를 죽이러 온 게 아니라 안식일 날 제사 드리러 온 거니까 긴장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대를 점령을 해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BC 320년에 유대를 합병해가지고 BC 319년에서 BC 198년까지 약 122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통치를 합니다. 엄청 꽤 오랜 기간 동안 유대인과 같이 살게 된 거네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문화가 융합될 것 같고요. 네. 또 문화 융합을 위해서 언어도 통합이 됐을 것 같고요. 네. 그거를 이른바 헬레니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헬레니즘을 빼먹을 수 없죠. 비록 네. 알렉산더 대왕이 죽기는 했지만 알렉산더 대왕은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싸움도 잘했지만 문화에도 관심이 많았고 역사에도 관심이 많았고 예술에도 관심이 많았고 학문에도 관심이 많았던 아주 특이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국의 모습으로 그냥 짓밟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들도 존중하고 또 특별히 헬라의 문화를 그 나라에다가 이렇게 전파해주는 네. 그런 역할에 아주 최선을 다했는데 맞아요. 그 알렉산더 대제의 장군들도 그런 흐름들을 이제 승계해 나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 알렉산더 대제의 헬라의 나라가 제국으로서 땅을 차지했단 말은 언어도 전부 뭘로 바뀌었다는 말이냐면 헬라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헬레니즘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 헬레니즘으로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이집트에 가서 많이 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료에 따르면 당시 이집트에는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내려와 있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아까 말했던 대로 122년 정도 통치를 하다 보니까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 이제 프톨레미 2세, 프톨레미 소테르의 아들 프톨레미 2세로 이제 나라가 넘어가게 됩니다. 프톨레미 2세는요, 아버지보다도 더 헬라의 학문, 헬라의 예술, 헬라의 문화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욕심도 많았어요. 알렉산드리아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도서관의 장서를 50만 권으로 늘릴 생각을 해요. 이때 당시에. 네. 그래서 세계 모든 학문의 지평을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펼쳐나가겠다. 이런 원대한 꿈을 안고 막 도서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이런 이제 일들을 진행하는데 그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도서관의 담당 그리고 절친인 아르스타이우스 이분들이 이 프톨레미 2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우리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유대 민족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에 관한 책,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이 헬라말로 안 돼 있어가지고 네. 사람들이 못 읽는다. 헬라말로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헬라말로 되어 있어야 전도도 잘하고 헬라말로 되어 있어야 이방 사람도 얘네가 섬기는 신이 누군지를 알 텐데 이 율법이 헬라말로 안 돼 있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좀 웃기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율법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도 아니고 결국 프톨레미 황제인 사람이 그 얘기에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해가지고 깜짝 놀랄만한 조치를 내려요. 이 이방 나라까지 이제 유대인들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와서 양민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종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런데 이 모세 율법을 헬란말로 번역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종들을 풀어서 고향으로 보냅니다. 자료에 따르면 몇 명을 보냈냐면 11만 명을 보낸 거예요.
11만 명이나요? 11만 명을 보내고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종을 뺏긴 거니까 그렇죠. 그 종 뺏긴 비용을 왕이 물어줘요. 어머나. 종을 뺏었으니까. 왕이 물어주고 고향으로 11만 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 엘르야살에게 100달란트를 보내고 금은 보석 친서를 보내서 유대 율법을 헬라말로 번역하려고 한다. 오. 나 좀 도와다오.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쵸. 돈까지 주고. 프톨레미 제국의 황제가 자기 아버지 무슨 유산도 아니고 네. 족보도 아니고 자기가 통치한 나라의 민족들이 섬기는 신에 관한 이야기, 그 율법을 모든 민족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헬레니즘을 전파하고 싶어서 네. 이제 한마디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라는 거잖아요.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종된 사람 11만 명 풀어서 보냈어. 내 마음을 좀 알아줘. 번역비도 줄게. 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화폐를 100달란트를 보내고 금은 보석을 보내고 친서를 보내고 친서 내용이 그거예요. 제발 좀 도와다오. 엘르야살에게. 그래가지고 12지파 중에 장로 6명 이 말씀을 번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6명을 12지파에서 선발을 합니다. 72명. 72명. 네, 네. 정확하게는 72명인데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72명이 맞다. 근데 그 중에 70명은 장로로서 직접 번역 작업을 한 사람이고 2명은 감독관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6명씩을 뽑아서 알렉산드리아로 파송을 합니다. 결국 히브리 사람에게 국한되어 있었던 메시지를 모든 민족이 읽을 수 있는 메시지로 결계를 풀고 그리고 확산시키는 어마어마한 일을 누가 했냐면 프톨레미 2세라는 왕이 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역설적인데요. 네. 저는 이렇게 깊이 있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휴머러스하신 것 같아요. 재밌고 참 너네가 복음 전파를 안 하니 내가 할게 하고 오히려 주의 종들이 먹을 수 있는 돈까지 이렇게 챙겨주신 거잖아요. 주인 씨가 이야기꾼의 마음을 읽어줘서 너무 고맙고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먼 곳에서 우리보다 더 위대하게 일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결국에는 페르시아 시대 이후 헬라 시대에도 여전히 유대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핍절하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요.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나라를 지키는 게 신기할 정도로.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떻게 율법을 번역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전 세계 모든 민족에 나가는 일에 힘을 쓰겠습니까? 여력이 없죠. 국가가 풍전등화처럼 그냥 아슬아슬한 상황이 있고 벼랑 끝에 선 것처럼 보이는데 맞아요. 고래 네. 새우등 터지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꿈도 지금. 못 꾸는 네. 상황인데 그러면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절망의 땅에서 그 말도 안 되는 땅에서 프톨레미 2세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율법을 헬라말로 번역하겠다. 그것이 이후에 많은 성경의 역사, 기독교 역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줘요. 방금까지 한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의 언어로 번역이 돼야 되는 그런 시대적 필요 가운데서 프톨레미 2세가 번역을 했다. 이런 네. 내용인데 사도행전 2장에는 또 반대적 상황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말로 말을 하는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120문도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맞아요.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이 불의 혀처럼 불꽃들이 내려와서 네. 그 120명 모두가 성령 충만 받고 그들이 드디어 뭐를 하기 시작하냐면 방언을 하기 방언을 시작했다고 하기 나오죠. 시작해요. 네. 사도행전 2장이 말하고 있는 방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령한 방언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이 말하고 있는 방언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확한 제2외국어입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그렇네요. 읽기도 힘들었죠. 이 지도에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럽의 서쪽, 서남쪽, 그리고 아프리카, 이집트의 북쪽,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복판들,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지금 터키 지역인 아시아 지역, 이 소아시아 지역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지역에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제 유대로 몰려들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이 지도만 봐도 얼마나 다양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였는지 예, 어마어마해요. 지금 읽어주신 사도행 2장에 나오는 내용은 자기들이 지금 온 고향을 다 얘기한 거예요. 네. 근데 서로 고향이 너무너무 먼 거예요. 인지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언어도 달라요.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을 이른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부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이들은 이들의 이 6월절을 비롯한 명절에는 무조건 모입니다. 모여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 참 묘하죠. 누가 억지로 모으려고 해도 어려울 일이 된 거예요. 스스로 온 거예요.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여서 지금 있는데 그 모인 곳에서 성령이 떨어진 거예요. 성령이 떨어져 가지고 그 120명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으로 뭘 줬냐면 방언을 줬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제위외국어를 줬고, 이들이 모든 디아스포라에서 온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소름 끼치는 네. 일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놀라서 말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 사람들은 원래 갈릴리 사람인데 갈릴리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데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혹자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술에 취한 것 같다. 설명이 불가능하니까. 이 설명이 불가능한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이 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이제 기염을 통하죠. 우리들이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결국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너희 어린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다. 네. 이거는 구약의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뿐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 막 설교를 막 기가 막히게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가슴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어찌하면 좋겠냐.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아멘. 이 어마어마한 성령 충만의 역사로 몇 명이 거꾸로지냐면 3,000명이 거꾸로져요. 그러니까 120명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그 즉시에 각 나라 말로 막 설교를 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3,000명이 거꾸로지고 초대교회가 막 아주 급박하게 부흥을 하고 영향을 미치는 일들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들의 논리, 우리들의 합리, 우리들의 이성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제롬이라는 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저는 왜 이렇게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많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주인 씨는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성도들 중에는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그리고 물어보면 대답도 너무너무 잘하고. 성제롬이라는 분이 있는데 라틴어로는 히에로니무스라고 읽어요. 헬라가 그 어마어마한 위용을 드러내는 역사가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로마 시대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강대국 로마가 등장을 하고, 나중에 로마는 심지어 무슨 일까지 벌이냐면 AD 300년경에 그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남부 갈리아와 북아프리카 등에서 고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고 있긴 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은 70인 역본을 번역해가지고 헬라어를 이제 라틴어로 그렇죠. 번역한 거군요. 그래서 그거를 고 라틴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라틴어 역본이 있었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 역본들은 알아듣기 쉽고 평이한 말들이긴 하지만 경전으로서의 권위는 좀 떨어졌다. 이제 이런 상황인데요. 요 경전을 제대로 번역한 걸출한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AD 347년 판노니아 국경의 스트리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제롬이라는 분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렇군요. 이 제롬이 라틴어, 헬라어에 능통하도록 훈련을 받게 되는 과정을 거치고 그의 평생이 훈련 과정이었어요. 아퀼레이아의 수도사들과 교제를 하고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사막에서 고행을 하고 수도 생활을 하고 그가 학문적으로 영성적으로 그다음에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사람을 만나는 일로
너무너무 분주하게 뛰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가 로마로 돌아가서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는 계기가 돼요.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방대한 양의 학업을 갈고 닦았으면은 또 그만한 업적을 남기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교황 다마수스 1세로부터 지시를 받습니다. 로마에서 기본적으로 기준으로 사용할 라틴어 성경 버전을 만들어 주라. 이렇게 이제 청을 받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면 그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예수 탄생 교회 옆에 성 제롬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시청자들 함께 보겠습니다만은 지금 성 제롬 기념교회 사진하고 그 옆에는 지하 동굴 무덤 속에 성 제롬의 흉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봐도 딱 수도사 같은 느낌이 오죠. 네, 맞아요. 그가 왜 사막에 있었을까? 그리고 이 흉상에도 보면은 오직 간절하게 품에 안고 있는 게 뭐예요? 성경 같아 그렇죠.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품에 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70인 역본을 기반으로 삼아서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해요. 그런데 히브리어 역본들을 보니까 70인 역본이 잘못 번역을 했다든지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필사본을 다 검토하고 이왕 내가 라틴어 성경을 만든다면 좀 더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을 갖게 되고요. 그런 일념으로 AD 389년 베들레헴에 수도원을 세웁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기념교회가 그려 나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수도원을 세우고 거기서 히브리어 원문을 번역을 해가면서 제대로 된 라틴어 성경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리스어 신학 성경 만든 부분들이 있었고 나중에 히브리어 그리고 라틴어 모든 걸 다 고려해가지고 불가타 성경을 AD 405년경에 완성을 하게 됩니다. 405년에 완성된 이 불가타 역본은 나중에 천주교 그 트렌드 종교회의에서 공식 성경으로 인정을 받는데요. 1546년, 그러니까 약 1000년 후에예요. 그 1000년 동안에 수많은 성도와 교회와 지역을 불문하고 이 성 제롬의 라틴어 역본을 표준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써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밝히는 등불을 마련하셨고 그렇네요. 그 등불 같은 사건을 통해서 그 어려운 난세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묵상할 수 있는 장이 마련이 되었다는 거죠. 멋져라. 근데 목사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70인 역본은 70여 명 정도 번역가들이 이렇게 만든 성경이잖아요. 예. 그럼 불가타 성경이라고 할 때 이 불가타는 어떤 의미인가요? 중요한 질문했어요. 불가타는 말은 우리는 우리 언어가 아니니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무슨 내용이 있을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이런 말일까? 아직 그예요. 그 얘기가 아니고 보통의 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성 제롬이 대단한 분이라는 게 이거는 좀 누락됐다. 이건 좀 부족하다. 네. 해석이 좀 이건 잘못된 것 같다라는 고민을 하면서 히브리 역본을 번역하면서 제대로 된 성경을 만들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는데 그러나 그가 쓰고 있는 글과 성경 해석의 방향성은 보통 사람들이 쓰는 보통의 말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정신 그 정신을 자신의 역본에 담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불가타 역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중요한 걸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성 제롬이 이런 어마어마한 역할을 감당함으로 로마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껏 라틴어로 읽을 수 있는 장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유럽 시대로 오면서 그 라틴어는 유럽에 있는 사람들 쓰는 말이 아니에요. 특별히 독일은 독일 말이 따로 있어요. 독일 말을 쓰고 있는데 성경은 뭘로 돼 있냐면 라틴어로 돼 있어요. 로만 가톨릭이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드리면 신부님이 이제 예배를 인도하겠죠. 그러면 무슨 말로 하겠어요? 라틴어로 하죠. 네. 네. 그 예배당에 있는 신자들은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게 지금 어디를 읽는지
네.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예배 다니는 신자들이 오직 할 수 있는 말은 에이멘밖에 없어요. 저런. 에이멘. 로마가 국교가 된 이후 이 국교가 되니까 기독교의 위상이 올라가고 기독교의 권위와 권력이 어마어마해졌고 어마어마해지니까 이제 기독교가 퇴색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병들기 하기 시작했죠. 이런 노정 속에서 느닷없이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종교개혁가죠. 자, 이 루터상인데요. 저도 가서 봤습니다마는 참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어요. 그리고 동시에 신부였어요. 교수님이기도 하고 신부로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성경을 연구하고 교수 역할을 감당하니 내용을 겪은 거예요. 자기가 연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내용은 아니거든. 그래서 끙끙 앓다가 1517년 10월 31일 드디어 루터가 일을 냅니다. 소름 돋았어요, 지금. 비텐베르크 성당의 정문에다가 95개 조항의 항변서를 써 올려요. 네. 그거를 한문으로 대사 판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사 클대자예요. 사면의 사자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통 크게 사면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 판매한다. 이 내용이 뭐냐면 면죄부를 판 거예요. 네. 심지어 생존해 있는 신자들에게 사면권을 파는 것을 넘어서 나중에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죽은 사람도 맞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고 죽었다 손 치더라도 네가 대신 엄청 기도해주고 그리고 헌금을 많이 내면 부모님이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어. 뭐 이런 맞아요. 얘기까지 네.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른바 대사 판매를 비판하는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탁 붙인 겁니다. 그러면 주인 씨 루터 신부님이 루터 교수님이 살기가 좋았겠어요, 어려웠겠어요? 매우 힘들었겠죠.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한다면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지 않았을까요? 아니라 다를까 루터를 죽이려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분이 막 도망 다니거든요. 근데 이 루터에게 작센이란 지역의 선제후 프리드리 3세, 이 프리드리히 3세가 참 고마운 분이에요. 이분을 우리가 쓰는 말로 말하면 가짜로 납치를 합니다. 루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품에 끌어안은 거예요. 자기 품에 네. 끌어안아가지고 그 품 안에서 루터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프리드리히 3세가 도와주고 그 프리드리히가 그 거주하고 있는 바르트부르크 성에다가 루터를 가짜로 억류를 내서 품에 딱 끌어안고 그의 사역을 도와요. 그래서 이 프리드리히 3세의 도움으로 그 성에 10개월간 머무면서 루터가 무슨 일을 합니다. 뭐였을까요? 오늘 주제의 흐름상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을까요? 청명하셔. 라틴어로 돼 있는 성경. 루터가 봤을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써 있는지를 사람들이 읽을 수만 있다면 맞아요. 무슨 내용인지 알 수만 있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않을 거다. 그렇죠.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고 네, 했잖아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말하기 전에 네. 내가 그냥 일상으로 읽고 있는 이 성경을 시민들이 읽을 수만 있다면 이런 일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27권을 라틴어 성경을 표준으로 해서 번역을 했고 이 모든 일들이 진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의 항병서를 붙인 지 딱 만 4년, 딱 4년 만에 1521년 11월 그리고 이어지는 1522년 9월에 독일어로 된 성경, 구약 신약 성경 완판을 만들어요. 1440년에 발명한 그 유명한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기. 맞아요. 네. 그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기로 성경을 막 찍어내가지고 1534년 루터가 발간한 성경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군요. 우리 집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독일어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이 독일어 성경이 사람들 품으로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와. 그리고 더 놀라운 의의는 1534년에 루터가 신구약 독일어 성경을 번역해서 세상에 내놓으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의 배치를 이때 확정을 해요.
아, 그 성경 배열 순서가 이때 확정이 된 네. 거군요. 구약 성경 39권 여기 보면 우리 주인 씨 영어 잘하니까 뭐라고 써 있죠? 위에 The books of the Old Testament, Old Testament 밑에 거는요 the books of the New Testament. New Testament. 그래서 위에는 구약, 밑에는 신약, 옛 약속 그리고 새로운 약속.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쓰고 있는 66권의 신구약 성경 39권, 27권 배치를 누구 걸 따르고 있는 거냐면 루터의 루터. 번역판을 그렇군요. 따르고 있는 거예요. 카톨릭의 라틴어라고 하는 그 언어로 별개가 봉쇄되어 있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시민이 읽을 수 있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관심만 가지면 읽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성경에 대한 확산을 루터가 꿈을 꿨는데 실제로 그 꿈을 이루어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 씨는 영어를 잘하시니까 영어 성경도 자주 보시죠? 네. 거기 보면 뭐 RSV, NIV 뭐 여러 가지 버전이 많죠. 쭉 맞습니다. 버전이 네. 많은데 그 모든 영어 성경의 표준, 시발점, 그 모든 영어 성경 중에 그래도 좀 제일 고전에 가까워라는 혐의를 받는 버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실까요? 킹 제임스 버전이잖아요. 아우, 질문하면 답이 다 나와. 고전이라고 하셔서. 예. 약자로 말하면 KJV, 네. 킹 제임스 버전인데 루터의 독일어 성경 번역은 유럽 각국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영국의 스튜어트 왕조의 시조인 제임스 1세, 이 제임스 1세가 47명의 학자들을 불러들여서 야, 독일어만 하지 말고 우리나라 시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마음껏 읽을 수 있도록 우리도 번역해. 와. 그래서 영어로 번역을 하는 일을 진행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제임스 1세가 처음 한 게 아니라 윌리엄 틴테이라는 분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번역을 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화형돼서 죽습니다. 이 제임스 왕이 스튜어트 왕조의 권위를 세워서 왕의 직접적인 명령으로 47명의 학자들을 불러들이고 이 47명을 통해서 영어 성경의 최초의 스탠다드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 영어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흠정력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왕이 직접 시켜서 만들었다 해서 흠정력이에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 나오게 되었고 목사님, 네. 이건 무슨 책이죠? 되게 오래된 성경 같아요. 네, 맞아요. 뭐라고 써 있죠? 광세 8년 예수 형교 누가 복음 전서 이렇게 네. 되어 있죠. 최초의 우리나라 한글 성경이에요. 아. 최초 우리나라의 최초로 기록된 한글 성경인데요. 한글 성경 중 신약 성경 중 누가복음 전서이죠. 네. 요게 몇 년도에 나올 것 같아요? 처음 선교사가 한국에 왔을 때가 1800년대 맞죠? 그럼 그때 너무 많이 될 알아. 것 같은데요. 어쨌든 1800년 앞뒤 어느 네.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요 성경은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쓴 성경인데요. 네. 1875년에 고려문에서 만난 우주 청년들을 만나서 팀을 꾸리고 그 청년들의 도움으로 우리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언어로 된 성경을 만들어서 선물하고 싶다.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갖고 성경 번역을 시작을 했고 1879년까지 마태복음에서 로마서까지를 번역을 했고요. 1884년에 사도행전을 번역을 했고 10년이 걸려서 1886년 신약성경 전서 번역을 끝내게 됩니다. 와, 10년이요. 네. 엄청 기네요. 그래서 존 로스 목사님, 선교사님께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언어로 마음껏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의 거룩한 욕심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료를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존 로스 목사님이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라는 것을 좀 엿볼 수 있는 자료 사진인데요. 네.
영어 잘하잖아요.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Korean alphabet. 네, Korean 네. alphabet.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쭉 돼 있죠. 네. 이렇게 한자 한자를 아이가 국문 배우듯이 존로스 네. 목사님이 고생 해가면서 이렇게 한국말을 배웠고요. 맞아요. 한글 발음이 이렇게 아래 기역 아래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했던 대로 이 북한 쪽에서 처음 한국말을 배우시다 보니까 네. 북한 아바이 동지 말로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면 이제 문장이 나오는데 고조 너를 믿지 못하겠다. 왜 이렇게 잘하세요, 목사님? 연습을 많이 했어요, 내가. 우리 시청자들이 동의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왔음마? 걸어왔음매. 잘 안 되잖아요. 다리 아파 가지 못하겠다. 뒤 와서 너를 마저 오갔음매? 뭐 이렇게 결국에는 기역, 니은, 철자를 다 배워나가고 그 배운 말들을 완성용 문장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힘든 언어들을 배워가면서 그러니까 1887년에 존 로스 목사님하고 맥킨타이어 목사님이 예수 형교 전서, 네. 예수 형교 전서라고 하는 최초의 신약 성경을 만들어서 우리 민족에게 선물로 주었고요. 1898년에 알버트 피터즈 목사님께서 시편 차료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시편 차료라고 하면은 들어본 적 어떤 있어요? 의미일까요? 시편 차료.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시편 차료는 시편이 150편까지 돼 있잖아요. 네. 시편서 중에 급한 거,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먼저 뽑아가지고 발췌해서 모아둔 네, 건가요? 왜냐하면 이 일이 너무 방대하고 오래 걸리고 맞아요. 힘든 일이니까 네. 막 마음에 불은 있고 급하니까 그 시편 중에서 중요한 시편을 뽑아가지고 그걸 번역한 게 시편 차료입니다. 네. 구약 성경 번역의 시초가 시편 차료에서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피터스 선교사는 한국 역사상 최초로 구약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1898년 시편 차료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 1937년 개역 구약 성경을 완성을 해요. 그래서 로스 목사님에 의해서 신약 성경이 번역이 되어지고 네. 알버트 피터즈 목사님 통해서 구약 성경이 번역이 되어져서 신구약 성경이 우리 민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는 성경을 읽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큰 수혜자네요. 그럼요. 오늘 성경. 나라가 한 것도 네. 아닙니다. 이 땅에 찾아와준 동방의 작은 나라에 찾아와준 선교사들이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 없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이 그들이 번역해준 한글로 된 성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이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진짜 시대가 변하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렇죠. 다른 사람이 아닌 그분이 이끌어 그렇죠. 가시는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그런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